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 50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1절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역공과 25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의 사건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자 사람들은 크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한과 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독촉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탄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도는 점점 거세어지기 시작했고 거세지는 풍랑 속에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겨워할 때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힘겨워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까요?까지 주치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기도하시며 돌보십니다. 항상 지켜보시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언덕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는 모습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치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시선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노심초사 바라보시는 사랑의 시선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돌보십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돌보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심에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고 무리를 성큼성큼 걸어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줄을 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을 보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는데 그들은 성자 예수님과 두 명의 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이 예수님과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였으면서 그들을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들에게 항상 그러하듯 선의를 베푼 것인데 마침 그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칩니다. 우리도 부지 중이라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삶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항상 상황에서든지 친절과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때 행여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부지불식간이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 친절과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며 돌보십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찾아와서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돌보십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눈물로 얼룩져 있는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고 있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주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까지 주치고 믿음에다 동그라미 참 쳐놓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돌보심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며 돌보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먼저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상속자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줄을 치고요. 세상을 사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이때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그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며 돌보십니다.까지 괄호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부지 중에 나를 찾아와 돌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친절과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처럼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보고 그 돌보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와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늘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예배로 또 말씀 묵상으로 또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평상시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실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